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어 이 세상의 죄와 저주 그리고 사망 권세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시어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구원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자녀로 당신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큰 소리로 기뻐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성령이시여 임하소서. 운행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읍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고두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경찰이 그 과속으로 달리던 차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이 다가가서 선생님 과속하셨습니다. 면허증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 아저씨, 이 사람은 항상 과속해요. 이 남자가 아내를 노려보더니 이거 어떡하죠? 오늘따라 집에 면허증을 두고 왔네요. 제가 늘 항상 가져다니는데요. 그러자 아내가 또 끼어들어서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면허증 가지고 다니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런 눈치 없는 사람 만나 좀 조용히 해. 그러자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경찰이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남편께서 이렇게 항상 부인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러자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평소엔 참 다정한데요. 술만 먹으면 그래요. 물론 이게 유머입니다만은 그 얼마나 평소에 미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이 유머를 보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할 것이요 용서할 것이요 그러니 서로 허물을 덮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으며 오늘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몰라요.
평소에 만나는 분들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삶의 공허함, 의미 갈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참으로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더 이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헤롯과 그의 무리들은 그리스도를 해하고자 찾습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예배하러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모범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가니까 우연치 않게 미션 스쿨입니다. 한국의 영락교회에서 6.25 한국 전쟁 중에 부산에서 시작한 학교인데 추첨을 해 들어가니 교회를 다니던 상관없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갔는데 몇 주 안 돼서 심령 수양회를 합니다. 다 들어가야 됩니다. 강당에 2,000명이 앉는 강당이 있는데 전교생이 다 들어가서 강당에 들어가서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께서 오셔서 3일 동안 얼마나 정말 인상적으로 말씀을 선보했는지요.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아주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집회가 끝날 때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 손 들라고 그래요.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랍니다. 들었으니 일어나야죠. 그래서 기도를 따라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따라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인입니다.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형이랑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형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고3이었는데 혼날 테니까 얘기 안 하고 다녔어요. 제 얘기를 듣더니 가자고. 그래서 형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름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을까요?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물고기를 잡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삭개오가 와서 내려오라고, 그 자리는 내 자리라고. 그래서 내려와서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고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유머를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교회 소경은 눈을 치료받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고요한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지극한 병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십니다. 각자 사정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사정에 맞게 사인을 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따로 택함 받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부르셨습니다. 별을 통하여 동방 박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천문을 연구하던 페르시아 학자들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미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들 동방 박사들의 최고 수장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별들을 연구하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그리스도를 공부하라고 아마 가르쳐 주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방 종교를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시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므로 온 세상을 위한 복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영광으로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씀하며 온 세상이 나와 경배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학자들에게 별로서 징조를 보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별을 보고 나온 동방 박사와 같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별빛을 보고 나온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사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별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겠습니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인이요 징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을 받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증인이 되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서로 행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안내하는 별이 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헤롯,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적어도 흘렀습니다. 그러나 캄캄무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히려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책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들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란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셨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반가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알려주지 않으셨는지도 몰라요. 이 소식을 듣자 소동이 벌어집니다. 두려워하고 오히려 나신 왕을 죽이고자 합니다. 마땅히 예배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가서 예배하도록 너희는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달라. 그런 교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배는커녕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선포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한다. 본래는 이게 이방 왕들, 이방의 통치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나실 때쯤에는 유대 땅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보고 별빛을 보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별 이야기를 안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참 멀리 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유대 땅에 와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찌 보면 동방 박사들의 실수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변을 노출합니다. 치명적인 위협에 빠뜨린 거죠.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이까지도 알려줍니다. 장소도 알게 만듭니다. 그리고 친히 안내까지 한 셈입니다. 참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몰라요. 이분들이 아마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별빛을 보고 계속 따라갈 것인데 유대 땅에 오니까 아마 왕으로 나셨으니 예루살렘이겠지. 예루살렘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참 인간의 실수란 말입니다. 아마 베들레헴에 가서 알려달라고 헤롯이 부탁했을 때는 미행하도록 사람들을 붙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인도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헤롯의 분별력을 어둡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궁금증이 들어요. 아니, 헤롯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헤롯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좀 뒤에 몰래 딸려 보내든지 해서 바로 베들레헴으로 향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갔다 와서 알려다고. 참으로 실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역사 속에서 큰 실수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 보니까요, 큼직큼직한 중요한 역사의 아주 중요한 고비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이 가득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예요. 어처구니가 그 맷돌 돌리는 그 손잡이가 어처구니. 그게 없으니 맷돌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싱거운 실수를 했단 말입니다. 1999년 9월 30일자 그 CNN 뉴스를 보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나사, 미 우주항공국이 1억 2,50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답니다. 이야기인즉슨 화성의 그 기후를 탐사하는 위성을 발사해서 이제 궤도에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고 만 겁니다. 뭐냐면 덴버에 있던 그 록히드 마틴이라는 그 엔지니어링 회사가 위성을 제작하고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있는 나사 그 제트 추진 연구소 본부에서 그 궤도를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덴버와 캘리포니아 두 사무실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 화성 탐사선을 궤도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덴버에 있는 락히드 마틴에서는 인치, 마일, 단위를 그걸 사용을 했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미터, 킬로미터를 사용을 했다. 그런데 서로 이걸 조정을 안 하고 모르고 숫자를 주고받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래 되니 제대로 갈 수가 있나요? 결국 그 비싼 돈을 들인 화성 탐사선이 추락을 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실수들이 많습니다만 남북전쟁 때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로버트 리 장군이 남부 군대가 그 펜실베니아 게리스버그에서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뭐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고향인 버지니아로 후퇴를 하자 패잔병들을 그저 힘겹게 모아서 돌아가는데 비는 오지요, 진흙수렁이죠. 포토맥 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그런데 포토맥 사령부에 있던 미드 장군 이분이 이 소식을 알고도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 강둑에 기다리고 있다가 명령만 내렸으면 후퇴하는 남부군들을 섬멸해서 2년 동안 지속된 전쟁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제 짐작에는 아주 사소한 실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실수 때문에 전쟁이 2년 동안 지속되고 수많은 피해자가 계속 발생을 한 거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듭니다. 헤롯의 판단을 흐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장인을 살해한 사람이요, 10명의 아내 중에 몇 명을 죽인 사람이요, 자기 친아들들을 자기의 정권을 노린다고 죽인 사람이요, 공회원들을 죽인 사람이요, 말도 못하게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팔레스타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정권을 만든 아주 뛰어난 정치가요, 훌륭한 지략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나신 그리스도를 찾아내는데 이러한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아멘.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종종 이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하만에 의해서 처형당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만이 꾀를 다 꾸며서 밖에다 마당에다가 나무를 걸고 십자가를 걸고 이제 날이 밝으면 달아버리겠다,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들어가면 왕에게 청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왕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니 텔레비를 봐야 되는데 텔레비가 없으니까 책을 보려고 그래요. 책을 보는데 책 같으면 삼국진이 좀 재밌는 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무슨 책을 주문을 했느냐, 도서관에 가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연대 역사를 쭉 적어놓은 역사실록을 가져오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가 가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그 역대 실록을 가져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재미없는 책을, 하긴 그거 재미없으니까 보다가 자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신하가 책을 읽어줍니다. 읽어주는데 마침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을 모르드게가 미리 파악을 해서 왕의 생명을 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하가 그 부분을 읽은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그 많은 책들 중에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했고, 또 읽는 사람이 그 부분을 읽어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는 생명을 건지고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간증을 가끔 듣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간증들이 같이 나누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마음 졸이고 걱정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아멘. 우리가 신뢰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예배케 합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니, 자기 백성이 예배하지 아니하니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심정이요 계획입니다. 덕분에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드려요. 오랜 시간, 여행을 통한 시간을 드립니다. 그들의 모든 에너지, 정력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을 들여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가져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받아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극한 기쁨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지극히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영어 번역 중엔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They were overwhelmed with joy.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을 가득히 채운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복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요 목적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현몽하시어 꿈에 나타나시어 다른 길로 가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수습하셨어요. 헤롯의 마음도 어둡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보면 다시 나한테 와서 좀 알려다고 했는데 그러지요 뭐 그러고 랄랄랄라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리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아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돌아가면 잔치를 벌일 것 같고 큰 상이 기다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나온 분들 왔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존 켈빈이라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지도자가 마지막 훌륭한 교황이었다고 얘기했던 그레고리라는 교황이 있습니다. 이 중세시대의 교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왔던 길로 다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간 것은 그리스도께 나아온 자들이 옛날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헤롯은 왔던 길로 다시 오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은 왔던 길로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가라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이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수 앞에 나오기 전에 이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도 차이지요.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앞에 나왔으니 이전 풍속을 다 뒤로 하고 돌아가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찾아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들여서 시간과 정력과 정성과 예물과 마음을 들여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극히 큰 기쁨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로운 길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주현절을 기념하는 첫 주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이 귀한 뜻을 함께 분별하고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 있는 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오늘도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징조로 사인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하시게 하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어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가게 하소서. 이제는 왕으로 나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 징조를 통하여 저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고 각오하며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시간 새로이 시작되는 한 해 그리고 한 주를 날마다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을지이다.